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항 3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3주일 6에서 8문항이 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한글은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1인칭 복수죠. 하나님의 복수죠. 우리의 형상 젤렘을 따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과 의논으로 모양대로 데무트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는 원문으로 아싸 복수인데 할 일이 있도록 뭔가를 사명감을 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뭔가가 할 일이 부여받아진 채로 사명감이 주어진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온 인류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이 바라지죠. 여기서 단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있도록 하셨지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남자만 만든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이죠. 공동체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 의존 또 상호 협력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결합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는 생명력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따라가시면 공부의 내용,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을 더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또 질문 4번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죠.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짓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지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 짓도록 악하고 배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육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배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기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선하게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베소 4장 24절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였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1문을 우리가 공부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 인도 승리죠. 그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생 확신. 제2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의 큰 줄기가 하이델베르크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3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는 상대에 비교하여서 우월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좋다, 남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무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경 전체의 내용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이다.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원죄,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지요.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할문,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죠. 시편 51장 5절,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서 우리 잉태되었고 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람 창조지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 현재의 평가가 무엇인가를 바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타락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문제있게 창조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여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이 거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인데 인간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우둔부리, 부금왕, 다스림에 있어서 왕은 아니지만 왕과 버금할 만한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만들다 아싸, 아까 복수라고 말씀했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남녀 창조, 결혼 후 관계적으로 하나, 인간이란 뜻이 혼자 설 수 없어서 사람인자,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사람 인자와 사이간자를 쓰는 것이고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요. 모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연이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품성, 가치, 우리 형상, 완벽한 협력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상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협력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우리 역시도 남녀 공동체, 관계 공동체, 사랑 공동체이죠. 상호 결합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카락텔, 우리가 공부하는 49 품성, 성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하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라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신적인 속성인데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전지전능성, 그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5가지 특징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징적인 5가지 모습은 먼저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과는 다르죠. 동물은 본능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아는 그런 지식을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양심을 통한 선악 구분, 도덕성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과 신성을 도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 자율성, 자유결정, 자유의지. 즉 인격을 통해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능력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또 타불성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어느 공동체 또 개인의 일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육했죠. 아담은요 800년을 지나면서 사람을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학자에 의하면 아담이 생존하면서 낳은 인구의 숫자가 10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는가요? 아니죠. 우리의 기능, 펑션은 그대로 남아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등. 안토니 후크만은 인간론에서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지만 기능적 형상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기능적 형상이라는 것은 거룩, 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시, 품성 사용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자율성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형상, 품성, 거룩, 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능들이 사라졌습니다.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 회복,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쭉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과 하나됨. 성경의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지 어떻게 닮습니까? 걸음걸이, 말투, 또 모양, 생김새, 성격 이것들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죠. 따라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오버랩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선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살아가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죠. 성령의 은혜로 비현실적이고 살 수 없는 삶이 아닌가. 아님이지요.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원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 주셔서 깨달아 살게끔 순종케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론적이고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으로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인생의 의미를 재미, 쾌락, 중독, 편안함, 요즘은 또 은둔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뭔가를 찾아서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면서 살 때 허무함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 인터넷 게임 재미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큰바위 얼굴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겠죠. 더 자비롭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삼주일에서는 사람이 비참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얘기하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현실을 놓고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폈죠. 용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몬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사람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8문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타락과 비참함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예, 있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걸까요?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지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미들을 더 깊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짓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짓도록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2번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5가지는 무엇입니까? 형상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그 5가지 기록해 보십시오.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타락 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앞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